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허예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주신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도가 우리 찬양팀들의 찬양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뜻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든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며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어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 속에서 교제에 나아갈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비결을 알고 돌아가는 그런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초신자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 내용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크게 응답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제 2023년도부터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할 때 또 더 영적으로 성숙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첫 2023년도에 첫 글로벌 부흥사 협의회에서 제가 말씀 선포하면서 주님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분들은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내가 이렇게 더 부르짖으면 더 큰 응답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큰 그런 능력을 받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이제 드리며 교제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또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함께 교제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보혈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 말씀은요 어느 곳을 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이 말씀을 어느 곳을 펴도 다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이제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해석이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먼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사함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 또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병이 치유되고 내적으로 아프고 상처받은 것들이 모두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저주의 바다에서 있었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저주의 바다에서 해방이 되어서 빛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모두 우리가 알지만 한 번 더 새해부터는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픈 것, 내적, 외적으로 아픈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는구나.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천국의 그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새해 시작할 때는 마음가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축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귀하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신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늘의 그 귀한 복을 받는 그 영혼의 그 복이 첫 번째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내 영혼이 잘된 갖고 같이 범사에 잘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 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혼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는 성령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생각만 했죠. 왜냐하면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건강해야 복 받는 줄만 알고 살았던 이 세상심과 결탁했던 우리들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우리 혼의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는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분하게 받고 내 영혼 몸이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될 때에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가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됐을 때 우리의 몸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그 축복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신이 잘 돼서 이 땅에서 강건해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이고 우리 권 목사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지만 우리 젊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 말씀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막연히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중 복음과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또 말씀을 준비했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복음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어느 날부터 내가 육신이 쇠약해지니까 아픈 것이 많이 늘어나고, 기도를 해도 낫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저는 고쳐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하고 부르짖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던 그 기도 응답이 이제는 이상하게 별로 효과가 없는지 잘 나타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이 혼탁해진 세상이 너무 혼탁해지고 세상신이 너무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그 세상신이 우리를 이렇게 근접하고 있어도 이게 근접해졌는지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메시지로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게 소리만 높이고 막 그냥 크게 부르짖어 울면서 부르짖는다고 해야만 이것이 응답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 2023년도부터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훨씬 주님께서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도피성이 나와요. 구약에 그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그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성읍부터 이제 나누죠. 제비뽑기를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성읍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우측에 3개, 좌측에 3개, 6개 도피성을 만드세요. 그 도피성은 무엇이냐면, 거기 자세히 여호수아서 20장 읽어보면 1절부터 9절 자세히 나와 있지만, 도피성의 의미는 무심코,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해갖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자가 너무 억울하여서 이제 도망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도피할 수 있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이 재판관이나 또 그 피해 입은 가족들이 와서 그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므로 그 대제사장이 계셨는데, 대제사장과 함께 있으면서 죄를 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피성의 의미와 그래서 한동안 이 중세부터 그 캐토릭이 생기면서는 캐토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캐토릭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살인자가 들어가고 어떤 죄인이 들어가도 안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영화에서도 보고 했지만, 그랬을 때 그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무심코 행했던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입으로 사람들 죽였고, 생각으로 사람들 죽였고, 정말 저주도 했고, 그런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 획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거의가 다 일어나는 사건이나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거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항상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행할 때는 성취하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인데, 그래서 구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물론 믿음 갖고 기도를 해요. 처음엔 너무 뜨겁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죠 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부터는 이게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그냥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그냥 습관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사단들이 막 박수치면서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사단의 영이 또 역사하는지를 분별력 자체가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도피성이 되셨군요 하면서 또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는 나의 요새시요 그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듯이 도피성 되시는 나의 주님, 전능자 되시고 지존자가 되시는 나의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저의 요새가 되시며 저를 영원히 보호해주시고 저의 영원한 의뢰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더 기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여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얘기예요. 우리가 애기였을 때는 그저 엄마 저 주세요, 뭐 배고파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주님 저 이거 주세요, 주님 저거 주세요 했을 때 주세요. 그때는 들어주시죠. 왜냐면 영적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지고 주님과 이제 대화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주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우리가 듣습니까? 우리가 다 자라가지고 지금 사춘기가 돼서 고등학생이 돼갖고 자기의 그 지각을 알게 되게 됐는데,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은 그냥 무조건 주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세요. 듣지도 않으세요. 너는 아직도 그 수준이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날 떠났나 하면서 막 그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이랬을 때 사단들이 박수치면서 꼬이게 되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읽으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뜻을 또 우리가 모를 때는 담임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와서 이제 물어보면서 같이 의논하게 될 때에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로마서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이 입에서 나와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도요, 기도할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력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선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또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의 건강해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사역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성숙한 기도라는 것이죠. 아멘. 무조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저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다 하면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우리에게 바람의 봄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정력적으로 하는 기도 그거는 안 들어주시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라면은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과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그래? 나는 너에게 더 이렇게 줄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건 종이로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불경이야 성경이야 잘 모릅니다. 물론 불경도 구약을 토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노아의 후손이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불경은 또 우리 저기 그 벨렉과 그 욕단의 그 자식이 있어요. 그 셈의 자손 중에서 벨렉과 그 욕단이 있는데 벨렉의 자손은 아브라함이고 욕단의 자손은 우리 동양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가게 하시고 그 욕단의 자손들은 히말라야 태백 그 산맥을 넘어서 인도 중국 그다음에 거쳐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노아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구약의 내용들은 거의 다 많이 이렇게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구약의 내용이랑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저 깜짝 놀랐어요. 불경 내용이요. 막 얘기하니까 우리 불경도 있어요. 그래요. 전도하는데 그분이 조금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막 봤더니 구약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 유대교 이제 유대 사람들이 믿는 지금 유다교도 구약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슬람도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구약을 토대로 믿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의 그 메시지만 안 믿을 뿐이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내용이 거의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표적은 뭐냐면 여기가 성민교회야, 여기가 뭐 백화점이야, 여기가 무엇이야라고 이렇게 알려준 게 표적이거든요. 그렇듯이 성경 말씀은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표적 정리를 해 나갔을 때 이 안에 영적인 내용이 있죠.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적인 내용이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은 기적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버지께서는 올해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교회 일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는 바로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 열려있는 영의 사람에게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올해부터는 너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래요 주님, 그렇다면 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저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사람도 많이 붙여주셔야 되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바로 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내 입을 더 넓게 열라고 하신 그 메시지대로 우리는 더 입을 더 넓게 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대로 우리를 열방을 향해서 내보내주세요. 우리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들이 그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요.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저와 뜻이 맞는 것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기도들이 구체적으로 나갈 때에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의 응답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막 열이 너무 여리고 너무 연약하고 나약해서 저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의 종이 돼요. 저는 못해요 막 하면요.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넌 할 수 있단다. 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이끌고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너무 또 의심도 많았고 사단의 역사들이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의심부터 하면서 여쭤보고 막 이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아주 정말 사랑스러우시죠. 사단에게 없는 거는 사랑이잖아요. 어떨 때는 막 논리적으로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이 다 사단의 그 속삭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기도응답이요. 이게 성령의 메시지인지 사단의 그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했을 때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지 사랑이 없는지를 그거를 놓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사단의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버금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뭐 이렇게 다 알려주면서 그 대신 자기랑 결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포되어 있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분별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기본 베이스에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어야 또 응답받는가? 이제 첫 번째는 어땠어요? 이제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영적인 그런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는 그 부르짖어하는 그 기도는 크게 응답 주신 자는 그런 메시지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단 말이죠. 어떤 세상에 어떤 날카로운 세상의 칼 가지고는 우리의 육신은 찔러 쪼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기도를 하고 살아갈 때에는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근접하지도 못하고 사단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못 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과 결탁하면서 세상 신과 결탁하면서 한쪽 발은
교회 하나님한테 들어와 있고 한쪽 발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세상 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그 세상의 신인 만몬과 결탁할 때는 그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에 청년들이 좀 있는데요. 청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음악도 하고 세상 일을 할 때 좀 깊이 들어가서 이제 일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되게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려면요 이거 다 끊어야 돼요. 여기 나가면요 너무 죄 짓는 게 많고 너무 아닌데 그럼 이걸 다 끊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네요. 그러면 뭐 그냥 나가서 노동해야 되네요 하고 이제 반감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세상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음악적인 뭐 아니면 뭐 영화를 찍는다든가 모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인데 거기서 일을 할 때 너희는 거기서 선교사가 되고 파수꾼이 되라는 의미인데 너희가 그때 일 시작할 때는 너희가 주인이었고 세상신과 결탁했을 때잖니. 그때 주인은 세상신이었어. 그래서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더 떠야 되고 그래서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때는 세상신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만 바뀌는 거다. 너희 더 열심히 일해.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다 보면 어두운 곳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너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다 했을 때 그 청년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냥 왜냐면 뭐 이렇게 음악도 세상 음악을 만들어야 돼야 돈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거로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만들어. 세상적인 은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야. 하나님께서 노래 잘하게 하고 작곡 잘하게 하고 이뻐서 모델도 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옮겨두게 될 줄 믿어야 돼.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또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은 너희들 열심히 해봐. 네 혼자서 열심히 뛰었을 때보다 하나님께 믿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음악도 나오고 훨씬 더 세상에서 또 알려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처음에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못하게 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다 끊고 다 하지 말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더 좋은 음악 주세요. 더 좋은 곡 주세요. 더 잘하게 돼요.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라. 그들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멋있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잘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높이 올리실 것이다. 왜? 높이 올라가야만 너희들이 영향력이 있고 인지도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음악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다가설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때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청년들이 그래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밝아졌어요. 그때부터 너무 희락의 영이 넘쳐서 그래요 세상 일 해도 그렇군요 하면서 더 열심히 해 니네 더 많이 만들어. 그런데 때가 됐을 때 니네가 어느 정도 말씀도 들어오고 너희들이 더 영권이 생겨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너희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열방을 향해서 많이 나아가게도 하실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크게 들어 쓰실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예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 청년들이 기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또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청년들이 그게 이제 딜레마에 빠진 청년들은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다 이런 일 다 끊어야 되고 저는 자신이 없어요. 막 이래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네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기 때문에 끊을 것도 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술 같은 데 이제 안 먹게 되죠. 이제 자연스럽게 더 술 같은 거 접하는데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대신 토요일 날만큼은 주의를 지키려면 너희들이 친구들이 이제 토요일 날들 많이 젊은이들이 술 마시잖아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들 많이 마시니까 니네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술을 먹지 마라. 친구들 만나는데 모임에 가서 너희들이 지금은 전도가 안 나오는데 지금 전도해도 걔네한테 들어가지가 않아. 니네부터 먼저 완벽하게 돼서 니네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너희들이 행동, 삶이 전단지가 돼서 그 아이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니네한테는 빛이 난다. 이랬을 때 그때 전도를 해라. 그래야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 라고 했더니 그 대신 토요일 날만큼은 이제 모임에 가도 술은 안 마시고 술은 이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도 술 같은 건 마시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세상 일을 해도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너희들에게서 빛이 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전에 이제 주일날 예배도 그렇지만 또 말씀 교제하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교제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놓고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해요. 전체적으로 하면서 성경의 메시지는 이런 뜻이니까 그 나온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았던 삶인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시켜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여러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젖어 있으면서 어느덧 주인이 세상신이 만물신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아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교회는 주일날도 빠지지 않아요. 수요 예배도 와요. 그런데 세상신에 물질을 버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제가 40대 때 주님 저 신학 공부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40 넘으면 그때부터 저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30대 때 너무 많은 물질 축복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40대 때 그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사업하는 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정말 열심히 교회 뭐 행사나 행사 다 참석하죠. 성가대 열심히 나가죠. 새벽기도 뭐 기도란 기도 그 다음에 집회란 집회 있으면 저 열심히 다녔어요. 그 대신 세상 일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세상 일 열심히 하는 중에 어느덧 내가 물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미뤘어요. 제가 계속 10년을 미루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물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다 까먹고 이제 주님 제가 이러다가는 몸까지 치시겠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20대 후반부터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이제 30대 때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그래서 새삼신에 이제 결탁해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압니다. 세상 일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 와서 주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축복 주세요.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주님은 당연히 물질 주십니다. 때가 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구멍가게 해주세요. 구멍가게에서 조금 더 슈퍼마켓 좀 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은요, 백화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백화점을 주시려고 하는데 매일 그놈의 그 짜잘한 거 갖고 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멋있게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대신 지금 저도 지금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거 아시지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저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필요한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봉을 하나 더 붙여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저는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 2023년도에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까 하는 메시지로 이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분명 주님께서 크게 응답하시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입을 더 넓게 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뜻을 먼저 헤아리며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우리가 받으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되어서 2023년도에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크게 부르짖어 크게 응답받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명이 그 단장님과 함께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와 그런 크신 꿈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찬양단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오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이 물질들 주님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셔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모두 응답되어서 다 하나님의 크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이 감사하여서 주님께 작은 물질이지만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주님 헌금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성민교회 우리 권미성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2023년도부터는 저희 글로벌 부흥사협의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되어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으로 글로벌 부흥사협의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글로벌 부흥사협의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크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2023년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아버지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부르짖어 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